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잠입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새로운 힘을 또 얻고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다면 그 다음이 문제이겠죠. 아마 이 거룩한 주일에도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고단하고 힘들 겁니다. 좀 누워서 자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언제 예배가 끝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이기에. 그런데 군인이 잠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지난주에 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부대가 최전방인데 거기서 저 앞을 보는데 바로 북한 땅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병사 한 명이라도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났는데도 모르겠죠.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잠입니다. 경계를 서고 있는데 잠들면은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때로는 힘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순간 우리 신앙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 친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 이 마귀는 나쁜 친구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도 계속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제 너무나 피곤했어도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때 언급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라, 깨어라 말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장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 뭔가 심상치 않은 전환의 때가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갈 때 이들에게 무엇했습니까? 전에는 제자들끼리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와, 이제 상황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을 지녀라 하는 것입니다. 배낭도 갖고 신발도 챙기는데 왜 하필 칼이겠습니까?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 겉옷은 가장 비싼 옷입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겉옷은 이불입니다. 이 이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추위와 떨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싼 옷, 이 중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칼을 지니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비상상태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짐작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도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그래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본격적으로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때에 맞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급진적으로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이를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예고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또 유다가 버리는 일까지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이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도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타가 인정하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마 이러한 상황이 다 벌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께서 이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은 아파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목회자나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예고해 주신 후에 주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여기 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렇지, 주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일어나 싸울 때가 되었음을 알리시는 거야 하는 생각에 이미 우리에게 칼 두 자루는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무장 봉기나 무력 저항을 명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배경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 맞서는 대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처럼 로마 제국의 앞에 나아가 대항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38절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족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에서 엉뚱한 이야기, 사후전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일을 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물건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칼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펼쳐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했다, 바로 그거다, 이제는 그렇게 할 때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단하고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검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파서라도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 하신 후에 밖으로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를 더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친구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더 애쓸 겁니다. 더 많이 공격할 것입니다. 더 많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칼을 사러 시장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산,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음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흔들려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올 연말에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산에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칼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하시며 또 친히 보여주신 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대하는 화해의 주의 손길, 그것이 이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에 맞서 진리를 밝히는 용기, 이 칼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거짓 증언과 악의적인 발언, 왜곡과 비양심적인 처신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킨 순종과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감과 탄압이 고조되던 시기나 지금이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잠깐 잠들었던 자신의 뼈 아픈 일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마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표적이겠지만 근심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준비되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인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당장 다시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림의 시점보다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의 산으로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변화의 산에 오르는데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끝낼 때까지 천군 천사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칼이 아닌 예수님의 칼을 손에 잡고 이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돕는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칼을 잡고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